사사기와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사사들은 모두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아시는 대로 모두 12명이 등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겹쳐서 활동하였기에 보통은 그렇게 200여 년간 쓰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왕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을 거친 후 르호보암 때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200여 년이 흐른 후 거의 정확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즈음에 예언자 아모스의 문서 예언자의 표시로 아모스가 문서 예언자의 표시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사사 200여 년, 왕들의 역사 200여 년이라는 시간적 내용이 거의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그 부분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사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무엇라고 또 말합니까?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이 얼마나 담담했던 경우인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9장 10절에서 조금 앞선 단락 10절에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단연코 말할 나위 없는 죄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런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우에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고민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사사기의 말씀과 아모스서의 말씀은 마치 샴 쌍둥이 같은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는 한 200여 년쯤 되면 이렇게도 부식되고 마는지 인간의 연약함을 톱어볼 수 있는 성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현절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아모스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간 속에서 부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분명해지는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에 그것의 실상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디서 분별할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렇게도 쉼없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향하여 그들을 고발하고 심판하며 요즘 말로 하면
탄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문서, 즉 책으로 엮어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모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회복의 노래입니다. 홍야로 변한 불모지가 참으로 놀랍게도 생기가 넘치는 생산력을 회복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며 아모스서는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손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통한 예언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는 말씀과 일이라는 이중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한 증언은 말씀이 되고 즉 다바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즉 다바르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아무리 분노하셔도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시지는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 심판과 회복의 이중주가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 이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내용을 주현절 막바지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푸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세상의 여론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하였습니다.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시니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주, 영어로는 로드,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낱말은 여성에게, 여인에게는 남편, 노예에게는 주인을, 군인에게는 사령관을, 신하에게는 임금을, 사람에게는 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당대 헬라 시대의 대표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즉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라고 하며 호칭하며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리고 그 서술로 또한 최상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해서
공생의 초기에나 혹은 중간쯤에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이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연절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바로 비로소 일깨우신다는 이 제자들을 일깨우신다는 이 내용을 같은 마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까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이후에 두 번 더 말씀하시는데 한결같이 틀림이 없이 이 두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 것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두 가지 내용, 이 가르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실 수 있나요? 이것을 의문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드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마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같고 우리말 번역도 같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말과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다라는 말 둘 다 같은 낱말입니다. 헬란 말에서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경우는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경우는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낱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크게 질책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 주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꾸짖듯 주님께서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를 삼키려고 할 때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듯 마치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주님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성경을 또 개정하며 번역하는 일들이 지속될 터인데 그때는 같은 낱말인 것임을 활용해서 항변이라는 말도 좋은 의미 있지만 주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되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반응을 일체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거는 더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적합한 단어를 자기가 마치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순간에 지금 문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최고로, 이스라엘 역사, 신앙 역사상 그런 표현이 나와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대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한 가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진정시킨 뒤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내가 질 십자가는 내가 지겠으나 너희들이 각자 지고 질 십자가가 있겠고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들이 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일은 어떤 누구도 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십자가, 그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닮은 우리들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다고 주님은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는 그것이 크게 다가오고 보니 그 십자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 그야말로 부활을 볼 수 없는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느 한 가지만 몰두하기 쉬운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저 예언자 아모스가 명확하게 증거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끝날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 내용, 이것을 대응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씀하여 말씀의 줄기를 이어가되 온전히 완성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주현절의 끝자락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어느 한 가지만 편들고 생각하게 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느 한편만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합니다.
진리는 나와 너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편, 내 편으로 갈려 진영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도 일부는 생각하고 계실 거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일부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지구촌 이 국제사회는 말할 나위 없이 각자 도생에 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나름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려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군인들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들을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사격, 총을 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목표를 향하여 총을 쏘는 때 어떤 자세로 총을 쏘는가요? 일단 목표를 바라보겠죠. 사고가 발생하기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의 신호에 따라서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수, 총을 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목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아마서도 당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맞추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 돼요. 물론 두 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격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사격 훈련 때 동료들을 보아도 거의 예외 없이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목표를 응시하고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숨을 멈추고 당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아주 충분히 온전하게 겪어가시는데, 우리는 순간 마치 총이라도 쏘듯 한쪽 눈을 감고 그리고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상대방을 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대 혹은 반려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그런 목표 상대방으로 헤아려서 우리 사회는 거친 힘의 대결의 그런 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느 장면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삭출하는 장면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리는 영화 한 편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삭출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이 어떻게 가혹한 방법을 이렇게 발굴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겼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참하게 거기서는 이 총을 들고 한쪽 눈을 감고 사격하는 그 장면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체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잊으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파트너일 수 있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무참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있음을 그야말로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주현절기 막바지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일인데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줄기의 주제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쪽 눈을 감고 주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동원하여 그를 꾸짖고 이 내용을 그들에게 다시 각인함으로써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임재하실 때 한없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행적, 즉 십자가 부활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이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새로운 절기 사순절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